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 봅시다. 내 신랑이 낳은 점이 무엇인가? 오늘 아가서 5장 9절에 보니까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지금 슐라미는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여인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는 1000명의 여인들이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많은 여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앞에 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고, 내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렸다.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너무 사랑해서 상사병이 났다고 이야기해라. 여러분 그런 사람 있습니까? 나는 내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나 상사병이 났거든. 남편을 살다 보니까 더 사랑이 깊어져서 상사병이 났거든. 이런 경우는 참 드문 일인데, 그죠? 너무 드문 일인데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여자들이 생각할 때 의아한 겁니다. 그래서 네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점이, 네 신랑이 나은 점이 뭐가 있길래 상사병이 났다고 그렇게 요돌갑스럽게 요돌갑을 떨고 그렇게 하느냐. 집 나가서 며칠 안 들어오면 혼자 있으면 좋지. 좀 편하게 지내든지, 뭐 설마 잊어버리겠나, 집 나가겠나, 며칠 있다가 들어오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지 뭐가 좋았어 그렇게 하느냐. 지금 이 말이거든요. 지금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이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내 사랑하는 자의 모습을 한번 봐라. 첫째, 내가 왜 사랑하느냐면 내 사랑하는 자의 모습. 첫 번째, 모습을 한번 봐라. 첫째, 내 사랑하는 자는, 오늘 10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는 희다. 첫째, 희다. 내 사랑하는 자는 희다. 아가서 5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마른 사랑 가운데 뛰어나자. 희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가 없다. 오늘 히브리서 9장 7장 26절을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내 사랑하는 자는 얼굴이 살길이 희고 부드럽다 이런 뜻이 아니고, 희라는 것은 죄가 없다. 내 사랑하는 죄가 없다. 죄가 없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했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는 거짓말이 없다. 정직하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직한 나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정직한 사람을 기뻐해요. 그래서 다윗이 말하기를 하나님 정직한 영을 내게 새롭게 하시고 주의 우슬차로 나를 정결케 희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좀 닮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희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붉다. 붉다. 얼굴이 복스름해 예쁘다 이런 뜻이 아니고, 계시록 19장 13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수님은 피 뿌린 옷, 예수님의 모습을, 붉은 피로 물들어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붉은 피로 물들었다는 것은 그 피로 인해서 핏값을 주고 우리를 샀다는 이야기거든요. 계시록 5장 9절에 보니까, 5장 9절 한번 봅시다. 5장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바흐가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내 사랑하는 자는 그렇게 희고 죄가 없고 붉은 그 보혈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죄를 사하는 보혈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나는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세 번째로 5장 10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 붉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다. 탁월하다. 우리 남편은 탁월하다. 빌립보서 2장 9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다 같이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이 땅에서 가장 뛰어난, 가장 높임을 받아야 될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 내 사랑하는 자의 특징을 보면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 내 사랑하는 자의 모습. 두 번째, 내가 왜 사랑하느냐 하면 내 사랑하는 자 5장 11절 한번 봅니다. 11절 같이 한번 떼어보세요. 다 같이. 순금 같고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머리는 순금 같다. 이 말은 검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보니까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계시록 10장에 보니까 4장 10절에까지 10절에 쭉 내려오면 이 장로들이 검면류관을 벗어서 예수님의 보좌 앞에 던지는 모습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검면류관을 쓸 수 있는 분은 내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예수님에게 검면류관을 돌려드리라. 그래서 머리는 순금 같다. 이 말은 검면류관을 쓰고 계신 예수님. 그래서 내가 우리 예수님의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사랑한다. 내 남편을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머리털이 꼬불꼬불하다. 까마귀 같다. 이 말은 머리털이 꼬불꼬불하고 까마귀같이 새까맣다는 것은 지혜와 역동성을 상징합니다. 지혜와 역동성.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어떤 사람이 따라갈 수 없는 지혜로운 분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그 능력의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의 모습 세 번째. 내 사랑하는 자의 모습 세 번째. 오늘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눈은 너무 표현을 너무 잘. 시냇가의 비둘기 같듯이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 늘 이야기하잖아요.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그 평화로운 맑은 눈, 평화를 갈망하는 맑은 눈, 신부를 바라보는 눈. 신부만을 바라보는. 비둘기는 주변 시각이 없다 그랬잖아요. 오직 앞만 쳐다본다 그랬잖아요. 주변 시각이 없어요. 오직 주변의 허다한 것들을 싫어하고 오직 자기의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만 사랑하는 눈, 자기의 아내만 사랑하는 눈, 그 눈을 이 술라미는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한다. 그 다음에 저절로 씻은 눈이라고 합니다. 저절로 씻은 눈, 우유로 씻은 눈, 우유로 씻은 눈이라고 하거든요. 이 우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젖은 하나님 말씀. 베드로 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갖는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했어요. 이 사모하라, 젖을 사모하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 우유로 씻은 듯이 아름답게 그 눈이 박혔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눈으로 온 세상을 쳐다보는, 진리로, 거짓으로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쳐다보는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눈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요? 뺨은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그 뺨은 얼굴을 쳐다보면 너무나 평화롭다 이 말이죠. 평화롭다. 여러분 풀 언덕, 향기로운 풀 언덕을 생각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예? 집을 짓고 그런 것 같은 집을 짓고 집을 짓고 어떤 분들은 그럴 때 사운드 오브 뮤직이 생각이 난다 이래. 영화가 시작 춤추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그 모든 방금 이야기했듯이 그림 같은 집을 짓는다 이랬는데 그 모든 것이 평화롭죠. 그죠? 초원 같은 집을 짓고 산다는 것은 평화로운 것 아닙니까? 거기서 춤을 춘다는 것도 평화 아닙니까? 예수님의 눈은 그런, 예수님의 그 얼굴은 향기로운 풀 언덕 같다는 것은 그
그 얼굴을 쳐다보면 평화가 가득 넘친다는 것이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백합화. 이 백은 흰 백자가 아니고 일백백자를 말합니다. 백합화. 그러니까 여기서는 빨간 백합화를 말합니다. 빨간 백합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입술은 빨간 백합화. 그 보혈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예수님의 보혈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백합화를 말하고 있고, 몰약의 줍이 떡떡떡떡 보혈과 영원히 썩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그 예수님의 입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입술은 백합화하고 몰약의 즙이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 사랑하는 자의 모습, 내 사랑하는 자의 모습. 네 번째 아가서 5장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다 같이 시작.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 하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이 황금 노리개는 NIV 성경에서는 금막대기로 번역을 했거든요. 황금 노리개가 아니라 금막대기 같고, 손은 금막대기, 갈대, 금지팡이. 계시록 11장 1절에 보니까 지팡이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금막대기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으로 그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물린, 이 청옥은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온 신성으로 둘러싸여 있는, 하나님의 신성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다리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 하죠?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하반석 기둥 같고, 순금 받침, 영원히 변함이 없는, 순금은 변함이 없는 진리의 터전 위에 세워진 진리의 기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반석은 대리석을 말하거든요. 다리는 진리의 기둥을 말합니다. 하늘나라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무너지지 않냐? 혹시 우리 하늘나라가 잘못돼가지고 내가 영원히 산다고 하다가 하늘나라 구테타가 일어나고 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지. 왜냐하면 마귀가 그 구테타를 일으켰으니까. 그런 적은 없어요. 하늘나라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진리의 기둥으로 세워져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입은 심이 달콤하니, 입이 왜 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으니까. 예수님 입에는 하나님 말씀이 가득하니까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그 입술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는 내 신랑이 낳은 점이 무엇인가. 오늘 낳은 점이 많이 있죠, 그죠? 낳은 점이 너무 많잖아요. 남들이 가지지 않는 이렇게 비둘기 같은 눈을 가지시고 역동성 있는 머리카락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위에 뛰어나고, 그 다음에 희어서 죄도 없고 붉고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 모습, 그 다음에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 진리의 그 황금 노리개, 황금 막대기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 그런 예수님이니까 뛰어나다 이 말입니다. 모든 뛰어난 그 예수님의 이름을 영원히 높이고 영원히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